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사랑을 제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사랑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쭉 집에 가셔서 하나씩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나는 얼마만큼 이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그래서 나름대로 점수를 한번 매겨보세요. 제가 이 처음에 고린도전서 13장을 외울 때 좀 오래됐습니다만은 그때 점검을 해보니까 제 점수가 너무 적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심정으로 이렇게 점검을 해보니까 점수가 아주 형편없이 나와요. 그때 제가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고린도전서 13장 외우면서 나는 이 부분을 하고 있나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한번 점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948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948페이지에 있는 전도서 3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11절 먼저 읽어드리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이 전도서는 솔로몬 왕이 자기 말년에 기록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서 그것을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 내려오는 말씀이 전도서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솔로몬이 자기 인생을 다 살아보고 깨달은 것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왕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많이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배워서 깨달은 그 정도가 아니고 배웠던 것도 있지만 삶을 살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생 동안 체험을 통해서 깨달은 바를 오늘 이 말씀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13절, 14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전부 다 내가 알았고 또한 알았도다. 내가 알았도다라고 고백을 해요. 매 절마다 고백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 솔로몬이 자기가 깨달은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 구절마다 알았다고 깨달았다고 체험해서 정말 이것을 깨달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그가 깨달은 것이 뭐냐 하면은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솔로몬도 중간에는 왕비들, 첩들, 후궁들 그들이 숭배하는 우상을 섬겼던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고 막 기도한단 말이죠. 그 우상이 자기들의 운명과 인생을 다 주관하는 걸로 그렇게 착각하고.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우상은 돌일고 나무일 뿐이에요. 땔감으로 쓰는 그 나무를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우리의 신이여 우리에게 복을 주소서 우리를 치유해 주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 그렇게 만날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헛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그렇게 깨달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만물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들 코로나 바이러스 그 전 세계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잃어갔지만은 그거 몇 그램도 되지 않는답니다. 그거 다 합쳐봐야 몇 그램도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눈에 보이지도 않고 무게도 잴 수도 없는 그런 것들도 하나님이 만드셨지만은 지구보다도 수백 배나 큰 별들도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그것을 주관하고 계신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은 우리 자신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그냥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신 글작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늘 영적으로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냥 아무렇게나 만드는 존재라고 하면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만드셔가지고 이 세상에 둘도 없는 글작품으로 만들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은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존귀할 수가 없어요. 정말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만드셔가지고 살아라고 오늘 하루를 펼쳐주신 거예요. 우리가 생일을 축하하지 않습니까? 내가 태어난 날, 그 태어난 날을 1년 중에 365일 중에서 하루를 그 태어난 날을 특별한 날로 여기고서 축하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주신 날이에요. 그래서 생일만큼 오늘날도 축하하고 기뻐하면서 살아야 될 하루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아주 좋은 것, 뭐 대단한 것 이런 건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하면 뭐 믿음이 있으니까 또 말씀에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만든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제 그러지 않고 좀 부족한다든지 안 좋게 보인다든지 뭐 건강하지 않다든지 이렇게 보면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만든 것으로 여기지를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가령 몸이 좀 불편하게 태어난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안 만들었다, 하나님이 실수로 뭐 했다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몸이 불편한 분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죄 때문에 앞을 못 본다고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태어나게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건강한 사람만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몸이 불편한 그런 분들도 하나님이 만드셔서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걸 깨닫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세상적인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또한 때로는 어떤 질병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인생을 쭉 살아보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 겪어보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지으신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할 때, 우리가 그렇게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그때 놀라운 인생의 축복이 있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우리가 매스컴을 보면은 또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렇게 뉴스들을 보면은 아주 좋지 않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 중에 하나가 음주운전, 술 마시고 그냥 저녁에 많이들 마시고서는 그러면 이제 운전을 안 해야 되는데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도 죽이고 자기도 죽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어제 하루도 보면은 뭐 오늘 저녁에도 또 뉴스에도 나오겠지만 요즘 하도 빈번하니까 뉴스에 잘 안 나오는 것도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한다면은요, 술 마시고 음주운전해가지고 죽는 사람들이 매일 나타날 겁니다. 매일 죽는 그런 상황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우리가 다 듣지를 못해서 그러지. 술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 술을 마시고서는 자기가 마시고 그 마신 그 술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피폐해진 그런 삶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볼 때에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하나님이 술을 만들었느냐고 그럽니다. 술 마시고서 온갖 비극적인 그런 일들을 일으켜 놓고서는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느냐 하면 하나님이 술을 마셨는데 그 술 마시고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술 마시고서 가정이 깨지고 술 마시고서 사람을 죽이고 술 마시고서 범죄를 일으키고 술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 술을 만든 하나님이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참 어리석은 거예요. 술 자체, 알코올 자체는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원래 왜 하나님이 그걸 만들었습니까? 이걸 소독하는 데 쓰라고, 이걸 치료하는 데 쓰라고 그렇게 만들어 주었더니만은 그것을
먹고 마시고 막 정신없이 그냥 인사불성될 정도로 그렇게 먹고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 마시고서는 잘못되게 사용돼요. 그 원래의 목적에 잘못되게 사용해서 인생이 폐가망신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원래 만들었던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리고서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 탐욕을 충족시키려고 사용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가 폐가 망신한다 이거죠. 솔로몬은 그걸 자기가 경험했어요. 자기가 왕이었고 왕자로 있다가 왕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 누릴 것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뭐 권력을 누리고 물질을 누리고 뭐 명예를 누리고 모든 것들은 다 자기 거니까 자기가 얼마든지 누렸어요. 그래서 쾌락에 아주 깊이 들어가가지고 그냥 여자들도 그냥 수백 명을 두고서 후궁들을 두고서 그렇게 즐기면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원래 세우신 목적을 잃어버리고 자기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나라가 뭐 엉망진창이 되게 생겼잖아요. 자기 인생도 아무런 그런 보람이 없고 그리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거기에 푹 빠지고서는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고 그 지으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을 자기가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을 하나님이 만들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만드셔서 이 땅에 살게 하시고 그 목적이 무엇일까? 이걸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서는 그 목적에 합당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때가 있고 또한 시기가 있고 시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이 다 아름답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절의 변화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여름이니까 얼마나 후덥지근하고 폭염에 지금 참 힘들게 잠도 잘 주무시지도 못하고 그렇게 지내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 계절의 변화가 여름이 있고 가을이 오고 또한 겨울이 오고 봄이 옵니다. 그런데 각 계절마다 그 계절을 지으신 하나님은 계절마다 아름답게 만들어. 봄은 봄대로 아름다움이 있고 여름은 여름대로 아름다움이 있고 겨울은 겨울대로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그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면은 가장 아름다운 시기가 언제라고 여러분들 생각합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부모가 막 기뻐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때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너무나도 기분이 좋고 아름답게 보이고 예쁘게 보이고 그래서 그 아이 때가 가장 아름다울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아니면은 자라면서 청년 시절에 뭐든지 할 수 있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렇게 하니까 그때가 제일 좋을 때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되게 연세가 들면은 나이가 많아지면 따라서 이제 몸도 약해지고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 생각하기로는 아이고 내 인생은 이제는 뭐 항원기가 되어가지고 별로 그렇게 아름답지도 못하구나. 젊었을 때의 아름다운 모습, 탱탱한 피부 다 없어지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어린 아이 태어났을 때 그리고 청년 시기 그리고 노년 시기 다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그때가 정말 전성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모세는 40세 때 자기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젊었을 때가 아니라 80세부터 인생의 전성기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80세부터 그는 인생에 아주 대단한 일들을 하는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김영석 교수라는 분이 지금 올해 104세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으로 104세가 넘었습니다. 4월 달이 그분이 생일이더라고요. 그리고 104세가 넘었는데 이분이 자기 인생의 전성기가 언제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20대였다고 30대였다고 아니에요. 이분은 자기 인생의 전성기는 60세부터 80세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방송에 나와서도 그러고 글도 쓰고 책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몇 번이나 그분 이야기하는 걸 그렇게 들었어요. 60세부터 80세까지 자기는 인생의 전성기를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뭐 한 3, 4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생각할 때 60세부터 80세까지를 인생의 전성기라고 하는 사람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분에게 제가 처음 들어봤어요. 이분 아주 신실한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분.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는 그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 이제는 인생의 항원적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부터 자기는 인생의 전성기를 누렸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에 사는 시점마다 아름답게 이미 만들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에녹이 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천국에 올라간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점이 가장 아름다운 때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11절 중간에 보면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는 게 너무 바쁘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걸 자꾸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그러다가 어떤 일을 만났다든지 어렵고 힘든 일을 이게 부딪혀 가지고 좀 인생을 뒤돌아보게 될 때 그때에는 우리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인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인생을 되돌아보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는데 그것을 억누르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도 자기가 누릴 거 많을 때는요 영혼에 대해서 생각을 하질 않았어요. 뭐 배워서 들어서 머릿속으로는 그것을 갖다 알고는 있었지만 누가 질문하면 그런 대답은 해줄 수 있었지만은 정말 체험적으로 참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그건 깨닫지를 못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냥 쾌락적인 것만 추구한 거예요. 자기 누릴 수 있는 거 그런 것들 세상에서 잠깐 있다가 없어질 그런 것들을 그냥 누리려고만 그렇게 하려고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다가 인생의 벽에 딱 부딪혔을 때에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게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고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누리는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성경에서 안개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세상 사람들은 이슬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개가 그냥 짙어 있지만은 새벽에 해가 쫙 떠올라서 조금만 지나면 안개가 다 사라져 버리고 그쳐져 버리고 실체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이슬이 시골에 가서 보면은 아침에 일어나 보면은 막 이슬이 맺혀 있잖아요. 밤 동안에. 그래서 맺혀 있는 그 이슬 바람이 살랑 불면은 툭 떨어져 버려. 햇빛이 나오면은 그냥 금방 사라져 버리고 그게 이슬 아닙니까? 우리 인생을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내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근데 이 세상 것만 보면은 영혼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잊고 살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그 배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 이것을 솔로몬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늘 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만 다라고 생각한다면요, 우리가 돈 벌지 못하고 우리가 몸이 아프고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실패하게 될 때는요, 인생이 그걸로서 끝나버릴 수 있어요. 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삶에 대한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과 부딪히면 그냥 삶을 포기해버린단 말이죠. 그럼 믿음의 사람들은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해도 절대로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것이 전체라고 생각하고 이것으로 내가 생명이 끝나면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생각하면은요, 그러면은 희망은 없는 거예요. 희망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 것이 다 끝나도 영원한 삶이 있다,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세상에서 어떤 환난과 풍파를 당해도 우리는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그곳에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계시로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주는 그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미래에 대한 영원한 세계에 대한 소망을 주려고 그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기록하여서 읽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신 이 영혼에 대한 영원한 것에 대한 사모하는 그 마음을 날마다 확인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가 깨달은 것을 11절 하반절에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의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능력으로는 극복해 나갈 수 없는 일들도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것을 측량할 수 없게 일부러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으로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능력으로서는 해결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전지전능하다 그러면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이 조금만 똑똑해도 하나님 없다고 해요. 많이 배워서 철학을 공부하고 세상의 학문을 많이 배운 사람들 중에서 무신론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들은 자기들이 많이 배워가지고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이치를 다 꿰뚫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세상적인 학문은 많이 배웠지만은 여러분 세상에 눈에 안 보이면 없는 겁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당장 물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전파가 없다고 한다면 이렇게 마이크폰을 써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크게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게끔 하지를 못해요. 우리가 늘 쓰고 있는 폰, 이 폰이 없으면은 이 전파가 없으면 이 폰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전파가 있으니까 눈에 전혀 보이지도 않고 존재하고 있다고는 알지도 못하는 전파가 분명히 존재하니까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도 우주 공간에 있는 사람하고도 통화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물질도 많아요.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우주에는 암흑물질이 있다입니다.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 암흑물질이 대부분이 이 우주를 채우고 있답니다. 아직 그 물질의 실체도 개발해 나가지 못하고 있지만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뭐 옥스퍼드 대학을 나왔든 하버드 대학을 나왔든 그 사람은 무식하는 거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물질이 아닌 사랑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우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실제로 존재하지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우리의 한계를 알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그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한계를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로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우리의 지식으로는 아무리 많이 배워도 그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서는 공중을 날 수가 없지만 우리는 비행기를 타면은요 공중을 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영원한 세계에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길을 갈 수 있는 비행기 역할을 하는 분이 누구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는 하나님은 영원한 세계를 통치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그 길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영원한 세계를 누릴 수 있는 그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삶, 천국을 누리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복음 성가입니다.